오늘 야고보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입술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에 대한 권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는 혀의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지요. 첫째는 말에 물리는 재갈에 비유했고, 둘째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숲을 태우는 불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크기는 작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우리 사람의 인생을 움직입니다. 혀는 불과 같아서 우리 삶 전체를 불태우기도 합니다. 그 불은 마치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고 말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탈옥수 신창원 씨의 예를 3장을 나눌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창원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참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육성회비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야 이놈아, 육성회비도 못 내는 주제에 학교에는 왜 와? 빨리 꺼져버려. 자, 그때 그는 이렇게 회상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왔다. 만약 담임선생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며 너는 소중한 아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면 나는 다른 길을 갔을 것이다. 말은 씨앗입니다. 악마를 심을 수도 있고 천사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말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상처 주는 말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이 가진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떠올리게 하지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결혼식을 하면은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할 때 한평생 길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세례식 때도 서약을 합니다. 나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임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매주 했습니다. 자, 우리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여호와의 정인들은 국기 앞에서 맹세를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자, 여호와의 정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순종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해석을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부분은 문맥을 보고 그것을 해석해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문자만 붙들고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만일 이 말씀을 문자로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눈이 없는 사람, 손목이 잘린 사람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눈을 빼고 우리의 손을 잘라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단호하게 끊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문맥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선서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공적인 서약을 하는 상황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예하고 그냥 아니요 하고 하면 될 일을 하늘에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땅에 두고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 말에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교묘하게 맹세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이라면 어떤 것도 그냥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땅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위선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이번에 내가 다이어트 실패하면 내 성을 간다 가러, 그런 사람 많죠. 만약에 이 말을 그대로 한다 하면은 김씨에서 박씨로 바뀔 사람 많을걸요. 예? 우리 가운데 내가 이번에 술 못 끊으면은 내 손목을 건다, 아마 손목 없을 사람 많을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그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신뢰관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맹세가 많아서 신뢰를 얻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평소 말이 신실해야 됩니다. 평소 삶이 정직해야 됩니다. 언행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옳은 것은 옳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그렇게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법정에서 선서를 요구받으면 진실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서약을 요구받으면 진실되게 서약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직식에서 서약을 요구받으면 진실하게 서약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맹세 자체가 아닙니다. 진실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신뢰입니다. 오래전 국회 청문회에서 정인으로 나셨던 한 권사님이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되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맹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끝까지 맹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던 중요한 진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지켰을지는 모르지만은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더 중요한 뜻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말하는 사람, 자, 그런 신뢰받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할 수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내 자녀 가운데 질병으로 호통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태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야고보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고난과 질병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원망할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할 이유입니다. 질병은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할 이유입니다. 문제는 낙심할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할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불평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현실을 비관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입술은 달라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불평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원망보다 기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낸 성도들은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생업을 잃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가운데 어렵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들에게 낙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질병은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지요.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정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성도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16절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교회는 함께 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당시 기름은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나 급한 죽게 된 사람에게 이 사람이 부었던 것은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학과 기도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의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약보다도 의사보다도 더 의지해야 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 전에 하나님, 이 약이 내 몸에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의사 만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내 몸 상태에서 최선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의 실수함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수술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조금의 어려움들 당치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어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시고 치료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능히 고치십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멘. 우리는 엘리야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대 850명의 영적 전투에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기도했더니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그가 기도했더니만 그 오랜 동안 가뭄을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오해할까 싶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엘리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큰 권능을 행했지만은 왕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그런 연약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마음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능력이 특별해서 응답받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특별했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기도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첫째,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다 보면 상대방의 잘못보다는 내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속썩였던 자식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둘째, 기도는 문제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깊은 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 많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이길 힘을 줍니다. 기도는 견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는 한평생 5만 번 이상의 응답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시 응답하지 않으셨기에 나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다. 우리는 조지 뮬러가 잠시 눈 감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 다 주어진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시 응답하지 않으셨답니다. 적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태산 같은 문제입니까?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찾아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무기입니다.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찬송할 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라고 권면했고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은혜를 낳고 은혜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찬송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찬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그 입술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 10명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했고 나머지 9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었는데 어찌하여 9은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생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판단을 잘했어. 내가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지. 운이 참 좋았어. 어느새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응답 받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 입으면 찬송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찬송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도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미디의 황제로 불렸던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이제 임종을 하게 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지만 정작 나는 진정으로 웃어본 적도 기뻐해 본 적도 없었다.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인기만 좇으며 살았다.
지금 소원이 있다면 좀 더 살고 싶다, 좀 더 살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웃음은 줄 수 있어도 참된 기쁨은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응답을 받았습니까? 찬송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기 자랑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원망보다는 찬송이 많고,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고, 단식보다는 예배가 많고, 자기 자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는 서신의 마지막을 전도에 대한 권면으로 마무리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흑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는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된 사람을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세상에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속고 죄에 속고 이단에 속고 마귀의 거짓에 속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스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스타보다 하나님 나라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큰 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작은 별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도 전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부르신 목적이 전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성천하기 직전 마지막 명령도 제자 삼아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도 정인으로 삼기 위하여서, 즉 전도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전도 그러면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의 눈총은 아랑곳 않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다니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요. 나는 저렇게 하기 힘든데, 나는 도저히 저렇게는 못해. 여러분, 참 마음에 부담이 생기지요. 자, 이것은 전도의 한 방법론에 불과합니다. 과한 방법론을 올리니까 전도가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신은 지옥의 땔감이야,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거 소리 듣고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혜롭게 품위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고함치는 것, 귀한 복음을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고,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너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값싸게 취급하는 것이 저런 것이 아니냐고. 저것 보고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냐고. 저런 것을 보고 도리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감만 가질 것 아니냐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문제는 진주를 던지느냐, 그러면은 품위 있게 진주를 던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예 진주를 던지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할 기회가 있는데 침묵합니다. 말할 기회가 있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내 가슴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너무 전도가 좀 그렇습니다. 목사님, 좀 전도를 좀 세련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좀 세련되게 전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하는 내 방법이 전도하지 않는 당신의 방법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스타일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입술의 특권, 진리를 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입술을 주셔서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입술이 거짓과 원망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리를 떠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